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을 운전하다 보면 신가라이시 부근을 지날 즈음 운전자의 눈을 사로잡는 커다란 간판이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분주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운전을 하다가도 그곳을 지나갈 때면 가슴속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아, 맞다. 그 간판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려져 있는 꽤 유명한 내용의 본문이죠. 여호와의 전에 살고 있던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른 건가? 그에게 가서 물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야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으니까 아직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엘리는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니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사실 시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엘리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대 배경은 사사기와 룻기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실로 아주 어두운 때였죠. 은혜를 피부로 느껴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존재하긴 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신앙의 방학 기간이 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마다 정당한 이유가 다 있었을 테지요. 실제로 외부의 침략이 너무 잦아서 정신 차리기도 힘들었고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에 묻히고 또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고 그냥 살다가 보니 어느 날 여호와께서 3번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고 환상을 볼 수 없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마치 저 시대에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지 않았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걸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망각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물론 그 회복의 과정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 맺은 백성들이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신대원 시절 일주일간의 공부를 마치고 금요일이 되면 사랑하는 강남교회를 향해 고속도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저의 머릿속에는 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제출해야 할 과제들부터 이제 곧 교회 도착하면 감당해야 할 사역 스케줄들, 그리고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까지.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서울에 가까워올 즈음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Jesus loves you.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큰 광고판인데 아마도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그 글귀를 보고 나서야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다시 깨달았습니다. 맞다. 사실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셨었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음성을 보내고 계셨지만 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다가 뜬금없이 광고판을 보는 순간에 깨달았던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나를 다시 깨우시려고.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그 뒤로는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금요일에 교회를 복귀를 하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또 아픔보다 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 중에 마음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참여하는 이번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이미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한 노래를 소개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무엘서에서 3번이나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또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한 광고판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실 때 내 안에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그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